성경을 항상 보실 때 성경의 숲을 보고 그리고 나무를 보는 것이 성경의 그 뜻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숲을 먼저 보지 않고 말씀의 절만 보면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내 나름대로의 해석이 많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보실 때 전체적인 맥락과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배경, 이런 것들을 알 때 여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적혀 있고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단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계는 2장밖에 되지 않고 절수를 합쳐도 3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서 오바댜가 한 장이죠. 그거 다음으로 짧은 책이 바로 학계입니다. 그 학계, 먼저 우리가 이 학계를 이해하려면 숲을 봐야 할 터인데, 전체적인 배경을 보기 전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숲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학계는 넉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록합니다. 단지 넉 달밖에 활동했는지 그 이후와 그 전에도 계속 활동했는지는 기록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남아져 있는 것은 넉 달입니다. 그리고 이 넉 달 동안 짧은 38절 안에 하나님께서 4번에 걸쳐서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첫 번째 말씀이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임하는 것은 2장 1절입니다. 7째 달 7월이죠. 7월 그 달 21일, 7월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학계에게 임합니다. 세 번째 임하는 것은 2장 10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9월 24일이죠. 그리고 같은 날 또다시 말씀으로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20절이에요. 그 달 24일, 똑같은 달입니다. 9월 24일. 그러니 지금 학계가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다리오 왕 2년 6월부터 7월 그리고 9월의 2번입니다. 그래서 총 6, 7, 8, 9월에서 넉 달 동안 하나님께서 4번에 걸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학계를 바르게 또 보기 위해서는 학계와 함께 활동했던 스가랴를 같이 보면 더욱 좋습니다. 아마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스가랴까지는 같이 못 나누고 학계만 중점으로 할 텐데, 학계까지 합하면 하나님께서 2년 3개월 동안 7번의 말씀을 주십니다. 학계에게 4번, 스가랴에게 3번을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스가랴에게 주시고, 4번째, 5번째 말씀을 또 학계에게 주시고, 6번째, 7번째 말씀을 스가랴에게 주십니다. 학계와 스가랴를 읽을 때 우리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날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가 부름받았던 것은 다리오 왕 2년 6월이고 스가랴가 부름받았던 것은 다리오 왕 2년 8월입니다. 2달 차이예요. 이거 참고로 한번 보고 갈까요? 스가랴 바로 다음이죠. 스가랴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그렇죠? 그러니 다리오 왕 2년 6월에 학계를 부르시고 7월에 한 번 더 말씀하시고 8월에 스가랴를 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학계와 스가랴를 부르셨는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을 보기 위해서는 에스라서를 또 참고로 봐야 합니다. 오늘은 서론이니까 에스라에서 배경까지 한번 설명하고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한번 가볼까요? 에스라 711쪽입니다. 에스라 1장부터 5장, 6장까지가 에스라가 오기 전 1차 귀환 리더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했던 일을 기록하는 장인데요. 학계를 보기 위해서는 이 에스라를 꼭 봐야 합니다.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때가 기원전 586년입니다. 586년에 예루살렘 성은 훼손되고 파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남유다에게 보낸 선지자가 있고 북이스라엘에 보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기 때 선지자를 또 두십니다. 포로기 때 선지자는 다니엘과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포로가 끝나고 돌아올 때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럼 이 학개, 스가랴가 활동할 때는 바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오늘 에스라 읽은 것처럼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합니다. 그때 첫 번째로 귀환했던 사람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지도자가. 그 지도자들과 함께 4만여 명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죠. 성전을 건축하고 폐허가 되어 있던 그곳에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통곡과 웃음소리, 기쁨의 찬송소리가 분간되지 않는 것이 3장에 기록됩니다. 자, 3장, 에스라 3장이요. 3장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성전 기초를 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폐허가 되어 있던 예루살렘의 그 폐허를 정리하고 지금 새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초지대를 놓은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통곡의 소리, 그 첫 성전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마음속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젊은이들은 나팔과 찬송으로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는데 멀리서 들어보니 그것이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환호성이 많이 쳐져 있을 때가 1차 귀환에서 성전 지대를 놓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4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유다인이 자기네가 성전 공사에 합력하지 못하게 하므로 페르시아의 왕에게 조서를 꾸며서 상소문을 올립니다. 왕은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이것이 요새가 되어서 당신들에게 충성하지 않고 반역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죠. 그래서 성전 지대가 방해로 인하여서 중단됩니다. 그 중단된 것이 한두 달이 아니라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에스라 4장 24절 보겠습니다. 이제 학계로 가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장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다리오 제2년. 아까 학계가 부름받을 때가 다리오 제2년 여섯째 달 첫째 날입니다. 다리오 제2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데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저희 다시 학개로 오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가 다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페르시아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고 2년 만에 성전 지대를 완성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16년이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포기하고 각자 자기의 삶만 돌아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기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멈추는데,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계속 진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부르십니다.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도구 삼아 그때 당시 리더였던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학개로 말미암아,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도구 삼아서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그때 당시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지도자인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라면 여호수아는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16년이 지나는 동안 백성들도 포기했는데 지도자들마저도 낙심한 상태로 성전 공사를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2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학개가 38절밖에 없는데 만군의 여호와를 소개하는 절이 15번이나 등장합니다. 15번을 반복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5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7절 만군의 여호와, 9절 만군의 여호와,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로 소개하고, 스가랴서에서는 무려 50회 이상을 만군의 여호와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가 뭔가? 그것은 이 세상 군대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통치자와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군대의 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바로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뜻이요, 너희가 돌아오는 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역사는 방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선포하시는 중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노라는 장군과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도 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제국의 왕들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할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보이시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6년이 지나는 동안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2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이 시기라는 또 다른,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두 번 씁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지금 2절 안에서는 이 시기, 타임, 때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를 2번을 사용하는데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복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너희 때를 정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때를 정함에 대해서 그 불만의 소리, 그리고 그들의 게으른 소리,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나태함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곧 반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말하기를,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면서 사고자 하는 내 백성, 그들을 책망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꼭 자기 백성이 아닌 것처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아직 여호와의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자기네들이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나태함의 핑계입니다. 성전 재건에 대해서 자신들이 16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당시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방 땅에서, 남의 땅에서 자신의 나라는 멸망한 상태로 포로 생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은 금방 끝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세대가 집 짓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듣고 그곳에서 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새로 등극한 고레스가 너희 땅에 가서 예루살렘을 성전하라 라는 이 조서가 돌아가야 할 유대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 땅에 돌아가면 성전을 짓고 예배할 수 있겠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예배하자. 기쁜 마음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이 예루살렘 땅을 향하여서 돌아갔습니다. 하루 이틀 걸린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해에 에스라가 이동할 때에는 1차 시기보다 더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넉 달이 걸립니다. 넉 달 동안 이동해야 될 거리였어요. 거리상으로는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135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시간이 넉 달 정도 걸린 거죠. 첫째 1차 귀환이 될 때에 그들이 넉 달 이상을 걸어오면서 자기 땅을 돌아가면서 소망했던 것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땅에 왔는데 그들이 눈앞에 펼쳐진 것은 폐허뿐입니다. 무너졌던 성전에는 온갖 이끼와 잡초들이 자라있고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예배하고자 하는 그 깊은 마음이 그들의 예물을 헌신하면서까지 자기의 집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성전 지대를 놓았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방해가 찾아왔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상소문을 올려서 페르시아 왕이 성전 재건을 중단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들의 사기도 거기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이들의 기쁨과 열정도 금방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년이 지나는 동안 여호와의 시기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페르시아를 일으키셨는데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환난 때문에 자신들을 방해하는 장애물 때문에 여호와의 시기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지내던 이들이 16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시선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화려하고 안락하게 꾸며졌다라는 뜻입니다. 화려함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이 판벽이라는 것은 그 그림을 그리는 그 벽화 같은 것을 집에다가 장식물로 쫙 진열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벽한 그것을 보면서 화려함과 안락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런 그림이나 장식물이 아니라 나무 판벽입니다. 집을 세울 때 거기에서 단단하게 자기의 나무 지대들을 놓고 집을 완공했다라는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아마 같이 사용한 듯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돌아보지 않고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16년 동안 자기 집을 꾸미고 자기 집을 세우는 데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1장 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는 소홀히 하고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집 짓기에는 빨랐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성전 재건에 힘을 다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이 학계나 스가랴를 가지고 오늘날 성전 건축해야 된다라고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근데 왜 이 당시에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격려하시면서까지 성전 재건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자기가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보니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고 자기는 너무나 좋은 궁전에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은 아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집이 없을 때에도 너희한테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 왜 내 집은 짓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너희들 보고 이런 집을 지어라라고 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다윗 때에 하지 못하고 솔로몬 때의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시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거기서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미천한 인간들이 지어놓은 이 건물에 하나님께서 갇혀 계시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을 위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들어주십시오. 그때부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의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건물에 대해서만 자기의 예배를 드리고 마음으로는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내가 여기서 드리는 가증한 예배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와서 번제 드리고 너희들이 동물의 피를 잡아서 제사 다 드린들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가증히 여기는 자들의 거기에 대해서 심판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셔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시키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분노와 이스라엘의 가증함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키셨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을 통하여서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남유다가 멸망했을까라는 고민과 그리고 성찰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돌아보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얻었던 결론 중에 두 가지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임을 우리가 분명히 하자. 그래서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아가게 하셨을 때
유대인으로서 선민 의식을 잃지 않고 이 피를 이어가자. 그 결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국가는 다윗의 정치적인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적인 국가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적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시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성전은 이제 성전 건물을 통해서 성전 건축 자체가 아니라 이 성전은 자기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의 표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신의 언약을 지켜가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전 재건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 재건을 향하는 학개를 가지고 우리들은 오늘도 성전을 아름답게 짓자라는 것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깊은 숨은 의도를 찾아야 합니다. 학개는 계속해서 이제 1장, 2장에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전 재건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적용할 때. 이때 당시에는 맞아요. 이때 당시에는 성전 재건이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자는 얘기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개의 메시지는 성전 재건을 통한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 회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학개의 메시지는 성전 재건을 통한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 회복입니다. 그리고 신본주의적인 삶을 회복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신본주의적 삶을 회복하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과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회복하라는 것이 학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메시지가 반복될 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 순수성,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삶을 회복하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3절, 4절에 너희들이 여호와의 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집은 완성해가고 너희의 집은 화려하게 꾸며가는구나. 너희들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너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 결국 나타나는 행동은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결국 너희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살피다라는 히브리어는 곰곰이 생각해보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의 행동을 한번 너희들의 행위를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6절에 너희들의 행위가 너희들의 삶이 어떤지 지적해 주십니다. 첫 번째 6절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다. 두 번째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다. 세 번째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다. 네 번째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다섯 번째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다섯 가지의 하나님께서 행동, 행위, 그 삶의 전반적인 요소를 한번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너희 한번 돌아보아라.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뿌렸는데 왜 수확이 적은지 아느냐? 너희가 그렇게 먹었는데 왜 배부르지 못한지 아느냐? 너희가 그렇게 마셔도 왜 흡족하지 못한지 아느냐? 너희가 그렇게 입어도 왜 따뜻하지 못한지 아느냐? 열심히 일해도 왜 너희들의 주머니는 항상 비어있는지 아느냐? 너희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만족이 없느냐?
너희들의 삶 속에서 왜 기쁨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내 삶 속에서 만족함과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가? 너희의 행동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삶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16년이 지나는 동안 배불렀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16년이 지나는 동안 너희들이 흡족했느냐? 16년이 지나는 동안 수확이 많았느냐? 16년이 지나는 동안 따뜻했느냐? 16년이 지나는 동안 너희들의 주머니가 찼냐? 주님께서는 지금 오히려 그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면서 반문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뒤에서도 말하는데요.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그나마 아직 마음이 민첩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 하시면 단번에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단 한마디만 하셔도 무릎 꿇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설명을 계속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한 상태예요. 너희들의 스스로 돌아보라고 했을 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조목조목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확이 어땠느냐? 먹었는데 배불렀느냐? 마셨는데 흡족했느냐? 하나하나 따지면서 너희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황폐한지 아느냐라는 겁니다. 9절 하반절.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신앙이 황폐했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황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너희의 삶의 중심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는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것은 없습니다. 주머니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삶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원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기를 주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시는 거죠. 책망만 하고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모아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너희들의 삶이 온전히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너희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회복하라. 너희의 삶에서 중심을 다시 되찾으라.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떠난 재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0절.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의 상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상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에는 가뭄, 결핍, 부족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뭄, 결핍, 부족함. 지금 너희들 때문에 하늘도 말랐고 땅도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열매 맺는 것까지도 지금 가뭄과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이 왜 이렇게 황폐해지는지 아느냐? 너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왜 이렇게 공고한지 아느냐? 너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중심을 잃고 너희가 우선순위를 잃으니 이 땅도 같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이 땅의 황폐함의 원인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대선을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삶을 보면서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정치도 불안하고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힘이 들어서 서민들은 계속해서 힘들다고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탓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고 전 노무현 대통령의 탓이 아닙니다. 현 이명박 정부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중심 신앙을 잃었습니다. 우선순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오늘 뽑히는 대통령도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적인 주권과 정치적인 주권, 국제적인 정세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앙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이 왜 이렇게 황폐한 줄 아느냐? 너희로 말미암음이다. 너희가 질서를 잃고 너희가 우선순위를 잃고 너희가 중심을 잃으니 이 나라가 이 꼴이 됐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는 한 이 나라는 회복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16년 동안 강팍해있던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깨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 백성들을 보시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떠났을 때도 내가 버린 것이 아니오 함께 했으나 너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내 백성 내가 붙잡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의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언제느냐?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입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을 때가 여섯째 달 첫째 날이었죠. 그런데 공사를 다시 시작한 시간이 그 같은 달 24일입니다. 그러니 23일의 시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고쳐져서 다시 여호와 중심을 회복하면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학계가 좋은 말로 구슬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도구 삼아 보내셨고 그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과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은 이제 다시 회복하여서 여호와 공사를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두고 읽을 수 있다는 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회복이 선언될 것입니다. 황폐하고 내 행위를 돌아봤을 때 황폐함만 남았더라도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돌아오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삶 속에서 기쁨이 없는지 아느냐? 너희가 삶 속에서 왜 즐거움이 없는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통장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희가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환경이 장애물이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질서를 잃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잃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우선순위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가 기쁨과 삶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오라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중심 신앙을 회복하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잡으면 돈이 없어도 너희들에게 만족함이 있겠고 먹지 않아도 배부름이 있을 것이며 마시지 않아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배고픈 자들도 오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참된 풍족함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세기와 1세기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1세기의 교회가 부유합니다. 돈이 많습니다. 교회들이 참 예쁩니다. 1세기에는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모였고 헌신된 가정의 집에서 모였으며 박해를 피해서 동굴에 갔습니다. 우리들의 보기에 너무나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히터를 틀지만 1세기에는 더워도 추워도 그들이 속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배의 감격은 21세기 때보다 1세기 때가 훨씬 깊은 것 같습니다.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은 21세기의 성도들이 아니라 1세기의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좋아졌는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훨씬 더 우리들이 더 편해졌는데, 왜 우리들은 삶에서 1세기 때 성도들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게 빈약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심령은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부족합니까? 21세기와 1세기의 성도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당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사회에서 출교당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들은 감옥에 가거나 우리들은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복음에 대한 감격과 즐거움이 1세기의 성도들에 비해서 너무나 가난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부유한 것 같으나 가난한 자들, 입은 것 같으나 벗은 자들, 보는 것 같으나 소경인 자들. 그들의 삶은 부유했고 그들의 삶에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중심을 잃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교회. 그것이 21세기의 교회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들의 삶이 부유해져도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1900년 초기의 한국교회와 2000년대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1900년대 초기의 한국교회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의 교회는 숫자는 훨씬 많아졌고 네온 십자가는 훨씬 많이 켜져 있는데 성도들은 훨씬 더 부유해지고 마음만 있으면 선교와 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회의 근심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에 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교회 건물이 없는 것이 문제인가요? 자기 집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오늘날의 문제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 순수성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를 잃은 것입니다. 진짜 부요함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때보다 부자가 되었음에도 만족함이 없고 항상 모자른 우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익은 항상 비어 있어서 넉넉하게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가난해져서 구제하는 것도 힘들고 선교하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삶이 아깝기만 느껴지는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환경 때문에 어렵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여호와의 시기가 아니라고 핑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점점 이 땅에 재앙이 가득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이 땅은 날이 갈수록 계속 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전쟁의 소식은 늘어만 갈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지진과 재난의 뉴스들은 우린 계속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진정한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머릿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을 잃었던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졌는지, 왜 여호와 중심 신앙을 우리는 잃었는지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기도에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공부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지식이 우리를 나태하게 합니다. 핑계거리를 더 많이 찾습니다. 지식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내가 죄 짓는 것도 합리화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입니다. 신학을 하면 할수록 죄 짓는 것을 신학적으로 합리화하는 나쁜 지식이 인간의 지식입니다. 성경 가지고 자기가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지식입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면 할수록 머리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인간의 부패된 본성입니다. 우리들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식까지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나태함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내 행동, 주의 말씀을 그렇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내 삶,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바꾸지 않는 내 삶, 내 의식, 내 행동,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바꾸셔야 합니다. 그것을 바꾸고 여호와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계속 공고해질 것이고 이 땅은 점점 더 황폐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진정한 부흥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학계를 통해서 이 시대에 말씀하십니다. 성전 재건을 통한 여호와의 신앙 순수성을 회복하라. 신본주의의 삶을 회복하라. 이것이 학계가 주는 메시지인 줄 알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호와의 중심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